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맞이한 첫 번째 관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종려나무가 참 많았던 이 여리고, 아름다운 도시였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었고 물이 있었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고 또 모든 농사와 또 그들이 수확을 하기에 여러 가지 경작에 필요한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성읍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첫 번째 무너뜨려야 할 성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첫째는 이 여리고라는 성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었던 초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락을 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성읍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게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시작할 때 정말 너무나도 큰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고 또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전투를 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군인으로서 정식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그들은 광야 같은 널찍한 곳에서 전투를 했었지 공성전이죠. 쉽게 말하면 성을 방어하고 있는 정말 그들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성을 함락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훈련이나 어떠한 공성 장비나 뭐 다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함락시켜야 될 이 여리고는 그들에게 더욱 어렵고 또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정식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무기와 무장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는 기생 여인이었던 라합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행동과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이었고 그녀가 했던 일은 사회적으로도 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니까 우상을 숭배했겠지요. 더 나아가서 라합처럼 그녀가 기생, 그 당시에 기생이라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았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녀가 했던 일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와 같은 남창이라 불리는 일들을 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와 심판 앞에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향한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사 비범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볼 때 사회적인 약자였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든 행동이 그만 발각되고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녀에게 군사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대는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베어다가 물에 담가 놓아서 그리고 햇볕에 말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라합은 지붕 위에서 말리고 있던 이 3대, 이 버려놓은 3대 밑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 놓았다는 것이죠.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꼼짝없이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붙들려 갔을 것이에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특별하니까. 모세와 같이 특별한 인생이었으니까.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세례 요한같이 어려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고 자라게 하셨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지극히 평범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두 번째, 성공이란 마치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평범했던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세요. 성경은 그와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라합처럼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와도 같던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기까지 했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들의 인생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한번 부분들을 살펴보세요.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찾지도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또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비범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무엇인가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남다른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비범함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희망과 소망에 섞인 삶이 아닐지 몰라도 그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했어요.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 10년이 40년이 되도록 그 일상이 쌓여간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양을 칠 때 그저 어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한가 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그 거대한 골리앗,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골리앗이 그저 자기가 물리쳤던 자기의 양들을 빼앗아가고 잡아먹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가 쳐서 물리쳤던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동의 삶 가운데 자기의 양들을 빼앗아 가려는 짐승들을 물리쳤다는 것이, 그것이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패배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를,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반복된 일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윗을 하나님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더니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뭐예요? 목동으로 살았던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니까 양을 키우던 목자였던 다윗이 왕의 자질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그냥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에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면서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양을 치면서, 그리고 그의 삶에서 철저하게 고난과 또 승리와 또는 시험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발을 딛고 일어서서 다윗의 믿음이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위에서, 여러분 정말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반대 인물로 또 한 사람은 바울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매를 맞고 쫓기고 강의 위험을, 강도의 위험을, 그렇게 하루가 1년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 다듬어져 가고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처럼요. 오히려 위험해요. 우리는 삼손을 알죠. 그가 가진 힘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고 마지막에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우리가 아는 사사들 중에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오늘 라합과 같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감당할 용기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녀가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저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경이 말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믿음은요, 그녀의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베풀어 주는 호의예요. 무조건적인 호의.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첫째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배우 박신양이 러시아에서 유학 중일 때 그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교수에게 찾아가서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 힘듭니다. 그때 교수가 자기에게 추천해 준 책,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은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앞서가고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힘든 삶을 견디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는 그 질문에 머리를 뒤통수로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었던 그의 삶을 이겨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라합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믿음이 싹 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은혜가 시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라합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온 땅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성경 내일 말씀해 보면 그녀의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정말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라합은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으십시다. 기도합니다.